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일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고장난 가족, 엮이는 가족의 특징을 보면 가족들이 서로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짐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끼리도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통의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가 아이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힘의 불균형 때문이죠. 가정 안에는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힘과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힘의 불균형이 너무 지나치게 습관화되어 버리면 가족들의 소통이 막히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스트레스와 반감과 우울증, 이런 고통들을 앓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엎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큰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 다음에 있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이 요셉에게 잘 보여서 요셉이 우리한테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한번 말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가정에서 힘을 가진 그 요셉은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형들 앞에서 공포심을 이렇게 일으키는 대신, 또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고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할 만큼, 와닿을 만큼, 마음에 와닿을 만큼 진지한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는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한테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이 형들 자신들 때문이었죠. 형들 자신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반감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7세였던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올 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진짜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설득해가지고 가까스로 살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이 몇 년 만에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우리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면 17세의 요셉이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5년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빨리 계산해서 17세 요셉이 지금 몇 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을까요? 39세죠. 그죠? 39세.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다음에 22년 있다가 형들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22년 동안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중에서 한 명도 아버지한테 가서 그동안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이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이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비밀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죄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 그 죄를 지으면 뭔가 쾌감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으름을 부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즐겁고, 막 탐식을 가지고 있으면 막 먹으니까 즐겁고, 뭔가 즐거운 보상이 오는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통증을 느낍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지 않은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이 말에 잘못 이게 입력돼 가지고 평생 그 열등감과 강박관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대표적인 질병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쉽게 말하면 왕자병 내지는 공주병이다. 왕자병은 어떤 병일까요? 내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여자들은 나한테 반한다. 이게 왕자병이거든요. 공주병은 언제나 항상 모든 여자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병이 이제 공주병이라고 하고요.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 어디 갔느냐고 묻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귀는 이런 그 왕자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좀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애굽에 와서 보니까 요셉이 진짜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힘이 있으시지만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야곱에게 힘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한테 힘이 옮겨갔고, 이제는 요셉한테 힘이 또 옮겨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하늘같이 높은 총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42장 21절 창세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귀한 가족으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은 뭐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었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많이 아팠었지 이것도 아니라,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차갑고 엄했었지 하는 이런 겁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사랑과 따뜻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차가움으로 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간 부족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자라는 아이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이들의 필요에 속히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응답하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고 아니면 폭언이나 폭력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힘의 악용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학대하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고요. 이런 아들들의 두려움과 시기심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처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알지만 야곱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엄마가 누군가에 따라서 차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전날 야곱은 진짜 공포스러운 이 사건을 앞두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수십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대요. 이전에 죽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드디어 군대를 몰고 온다니까 자기는 뭐 이제 빨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많고 가축도 많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다가 고관절 탈골이 돼가지고 이제 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뭐 이전에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행동도 빨랐는데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얼굴이 얼마나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이제 큰아버지를 만나게 하는데 33장 2절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 아들들이 아마 지금 이야기하면은 한 사춘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민한 감수성에 아버지는 정말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를 맨 앞줄에 세우고 레아와 본처와 그 아들들은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아들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공포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은 심하게 편애를 하였습니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들들끼리 소통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가끔은 후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두 아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정말 격려하면서 잘 키웠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너는 왜 형만큼 못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지금은 교회도 떠나버리고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이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다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 힘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를 망가뜨리는 수단이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엄친아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요즘 말로 이거 영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 죽는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이가 들었어도 엄친아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옆 아사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 아줌마 사위. 별것 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그 고등학교 아이들 5명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학교 선생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마지막 카톡을 남겼습니다. 엄마 됐지? 이것이 엄마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비교하는 거, 엄마 아빠가 힘 있을 때 아이들을 억압하는 거, 고통을 주는 거,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할 때 어느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왔는데
소통의 단절과 차별과 차가움과 학대, 방치, 무관심 이런 것들을 겪었다면 그 상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상처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성령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을 믿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다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면 모든 관계가 정말 부드럽게 되어지고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 이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연세 드신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 내가 그때 내 아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시면 저녁에 가서 꼭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셔서 내가 그때 참 생각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적의 회복이라고 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지금 가정 안에서 또 애굽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형들과 소통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부주의하였고 형들은 폭력적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셉이 그 13년 동안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그때에 그 침묵의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견뎌야 하는 시간이죠.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답답함과 고통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갈 때도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역시 이 22년 동안 적어도 요셉이 사실은 살아있다고 야곱에게 귀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이 죽은 걸로 치고 그 애도하는 시간들을 혼자 피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 거칠고 험한 가족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 변화라고 한다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새롭게 형성해 가시고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신은 처음에는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많은 일들이 막히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형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문서 가운데서 야곱의 눈물이라는 문서를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보를 접하고 피에 젖어 있는 그 찢겨진 옷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가 내 품에서 아팠더라면 내가 온갖 약을 다해서 너를 치료했을 것이고 내 품에서 네가 죽었더라면 절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너를 장례를 치러 주었을 건데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진짜 슬퍼하는 것은 장사 지낼 너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다. 자식의 시신이 없을 때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그 문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요즘 말로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그분의 사돈이 정말 한국에서 2번, 3번 가라면 서러운 성공한 집안인데, 그 분야에서 성공한 집안인데, 자기 딸 우울증 있죠, 사위 우울증 있죠, 12살 된 손녀딸 우울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강박적 성격을 가진 어른이 계시면 가족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음료수 중에서 라떼를 좋아하죠. 내 때는 어땠는지 알아? 나는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라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놓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기준은 나의 성공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결국은 이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자신의 계략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지신 관심은 우리의 재산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재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생각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아마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29장 25절 보니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세상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됩니까? 하고 물었죠. 라반이 점잖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니라. 레아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버지하고 짜고 캄캄한 밤에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레아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상상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나요?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막 비난하다 보면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혼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한 거울 같은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징계와 고난을 겪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형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망령된 사람으로,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00명 건들고 골목대장 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구가했는데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족을 통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정말 반역자 아들이 죽었는데,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대신해서 아프거나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내 몸같이, 심지어는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여지가 생겼다면 가족은 책임과 또는 돌봄의 의무가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나를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한 성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냥 형들, 동생들 이렇게 질투하면서 미워했지만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그런 위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제가 차라리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 말 듣고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어머니를 잃고 10대 어머니를 잃으면 제가 생각할 때 우울증과 강박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어떤 기회든지 기회가 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닐까?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40장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구해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2년이나 더 요셉은 기다렸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에브라임, 므낫세 낳고 나서 둘 다 고난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다듬은 것처럼 가정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릇, 품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더 억지로 더 크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선하신 주권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고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무엇이 위로한다고요? 따뜻한 말이.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45장 5절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깊은 고난을 겪으면서 22년 동안 혼자 그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민족을 구하시려 하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의 사람이 되겠죠. 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호소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했어. 내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하지만 3장에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정말 종류별로 모든 범죄와 악이 창세기에 가득해 있는데,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죄와 악이 있었지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되지 않고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새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에겐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와 대조적으로 유다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서 1장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나하고 별 관계없을 때는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아첨하는 이런 입과 말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은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혀는 좀처럼 훈련되지 않는 야생의 어느 동물보다 더 강한 고집을 가진 그런 완악함을 가졌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자야 안심해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뒤끝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뒤끝 있는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새 사람 되어서 이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나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내 권리를 표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말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 유명한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고등학생 때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 설교를 하면서 첫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었다고 합니다.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 가지고 세 가지 소제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것들이 bad things가 반드시 좋은 것들 good things로 변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나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거는요,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얼마만큼 겪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요셉처럼 달라져서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진실하고 따뜻한 말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어쩌면 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